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8.15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국인이 된 것을 감사하며 자랑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이 세계의 빛을 발하며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반도의 나라에서 옛날에 대국 가운데서 중간에서 끼어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어서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며 세계를 지배하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과 경제와 모든 면에 한국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36년 동안 일제의 탄압에서 언어를 잃어버리며 문화를 잃어버리며 완전히 속국으로 종노릇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신사 참배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오늘이 68년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광복 68년째 되는 날인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일제 탄압을 몰라요. 8.15 해방의 감격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가르치며 그들이 이 땅에서 1등 민족으로 살 수 있게끔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8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에 소련과 일본이 한국 땅에서 전쟁했어요. 한국은 이웃의 강대국에 눌려가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하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안창호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실을 보고 너무 한탄했어요. 한탄한다, 통탄한다.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민족이 되었는고. 안창호 선생은 그 다음부터 한국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일이 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과연 힘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국민이 도덕성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 힘이요. 지식이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 힘이요. 단합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 힘이요.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으로 남에게 멸시받지 않고 1등 민족으로 사는 것이 힘이다. 그래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4세에 큰 꿈을 꾸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동네에 나가봤는데 동포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모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이민와 사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저렇게 싸우는고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우리 교포들을 교육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사는 데서 들어가서 그들의 환경을 정케해주고 옷을 깨끗이 입게 하고 너무 냄새나는 음식은 좀 조심해서 먹게 하고 말이에요. 또 너무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한국 사람이 좀 소리가 커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작게 하고 그들을 교육해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교육하는 모습을 바라고 보고 그 당시 교포들이 이 안창호 선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믿을 만한 젊은이다.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이름이 나고 미국 사회에도 이름이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그 젊은 안창호를 도와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독립운동의 큰 보탬을 미국 사람으로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이 안창호 선생이 적은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사단을 조직해서 이 교포들의 전인 교육을 맡아서 했으며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일했던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생이 아닙니까? 실록은 한민족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어려운 때에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한국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독립운동 만세에 기독교인이요 33인이 그동안의 주동자였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심과 애국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8.15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미국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비록 영어는 부족하지만 힘은 없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가장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 조국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적은 것을 충성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주일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무엇인지 하나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딴 민족들에게 1등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한민족됨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백성이 여러 가지 면으로 특출합니다. 한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기도의 재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요, 육신의 일만 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육신대로 살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쫓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몸이 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내가 우상을 섬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맨날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인은 백성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나를 흥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흥하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의 기원을 자랑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도 죄값으로 멸망했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을 일꾼 애굽도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지만은 애굽도 죄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로마 대국도 그 내부적인 죄 때문에 그 로마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상과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죄 때문에 자기의 힘을 잃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 되며 죄의 육신의 종이 될 때에 내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온상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욕망과 정욕과 야망과 교만의 그 발상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신을 못 박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은 영적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진정한 해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사람이 완전히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잡혀질 때에 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복된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앞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두려움, 죄와 심판,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 내임받아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헤아가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즉시 자기는 자유함을 잃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가리면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합니까? 빌라와 배 앞에 선 예수가 속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심판했던 빌라도입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쇠고랑을 차고 빌라도 앞에 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의 마음은 묶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법할 수 없는 자유인이었던 것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도록 큰 소리를 쳤지만은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앞에 놓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가득했으며 독선과 무지의 종들이 되는 죄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참 자유함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만 되면요 손이 벌벌벌벌 떨고, 돈이 오라고 그러면 코가 끼어서 가고 말이요, 돈이 뭐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는, 돈 하면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말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는 인색하며 자기 자신과 세상에는 풍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처음 전한 미국 교회 얘기인데, 할머니가 와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메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강아지 장례식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돌아가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아이고 강아지 내가 보험을 들어가서 5,000불 보험금이 나왔는데 장례식 하면 5,000금을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저 길 건너 천주교 신부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네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귀가 번뜩 뜨여가지고, 여보시오 할머니 일로 오시오. 그 강아지가 개신교입니까 구교입니까 물어보더래. 목사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얼마 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타짜라는 사람은 화투의 달인을 타짜라고 부릅니다. 학생이 타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한테 찾아갔어요. 도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래. 얘야 적당히 하다가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손을 하나 잃고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더래. 그런데도 그거를 놓지 못하고 이 도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도박의 달인쯤 돼가는데, 한국의 도박의 달인 3명이 나와서 시합을 했대요. 근데 3명을 보니까 하는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죽기 직전이더래. 그 옷을 보니까. 여러분, 이 도박도 종이 되면, 중독증이 걸리면 도박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세상의 환락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트럭이 무섭습니까? 트럭을 처음 할 때는 좋지요. 그러나 그 중독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종이 되기 쉬운 것이 남을 판단하는 종이 되기 쉬워요. 내가 말씀으로 산다 보니까, 의롭게 산다고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선수가 돼버려. 나를 판단하는 눈보다 남을 보는 눈이 100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김집사, 이집사, 김장로 보면은 늘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할 텐데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방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세해 주신 이삭을 바치라 하나이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판단하고 불평하고 항거했다고 하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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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판단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움을 갖고 분노가 생기며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도 안 됩니다. 은혜 생활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수해가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닫혀집니다. 이웃에게 내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용서를 베풀 수 없고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생기지.
그러나 덮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장점만 여러분의 눈에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며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 목사도 여러분 좋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얼마 전에 한국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빠삐용하는 말은 불어인데 나비라는 뜻입니다. 이 빠삐용 주인공이 23살에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 악마의 섬에 갇힙니다. 악마의 섬에 갇히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 종신형이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거기 갇힌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하려고 9번씩이나 노력했어요. 9번씩이나 실패하고 9번째에 성공해서 그 섬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나와보니까 자기도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자와 곰과 맹수들은 겁이 안 나는데 밀림에 가끔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더래. 그가 그러다가 이제 61세쯤 돼서 이제 자기의 그 시일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벗어질 그런 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61세 되는 때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범죄 시에도 다 지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일생을 망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그 악마의 섬에서 살면서 이제 기구한 운명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빠삐용이라는 책 후편에 있는 나중에 나온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빠삐용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이겼다. 너는 이제 자인이다. 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내가 복수하려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더래. 그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속에 참 자유가 오고 참 평안이 오고 참 안녕이 찾아오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우리 모두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해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 자유하셔서 죄에서부터 풀려나서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영원한 영생과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